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안 나오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을 구하여 갖고 나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건축을 합니다. 그 성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고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궤는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런 첫 언약에서부터 그런 인간이 타락하여 결국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마침내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성막이었고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성막이 이끄는 대로 성막이 머무는 곳에 그들도 함께 머물고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한 500여 년이 흐른 이후에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 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은 받으시되 그러나 성전 건축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솔로몬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이렇게 성전을 잘 건축하여 예루살렘에 세우게 됩니다.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던 성막이 솔로몬 때 와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내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즉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걸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교회로 세우시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를 신앙주로 고백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는 서산교회 예배당이라고 그렇게 부르긴 합니다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6장에 가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하여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성막과 그 다음에 성전은 모세와 솔로몬이 은과 금과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관여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을 하십니다. 선택받은 그 사람을 성자 예수님께서
값주고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것이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택 입은 사람들을 아무도 손댈 수 없도록 내 소유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인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교회 되어지는 것은 거기에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성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희생을 통하여, 그리고 그 다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인쳐주신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선택되어진 우리들은 이제 장차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질 그와 같은 성전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합당한 보석으로 가공되어져 가고, 그리고 우리 서로가 잘 연합하여 그리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처소인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이 교회가 상당히 흔들리고 위기를 맞았다는 겁니다. 교회의 위상이 많이 추락되어졌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잘못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뭔가 잘못되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값주고 사신 우리들,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된 교회인 우리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장차 새 예루살렘의 귀한 교회로 다듬어져 갈 보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보석이 되지 못하고 세상 속에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우리 마음대로 살다 보니 교회의 위상이 추락되어졌고, 우리들의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욕먹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이냐? 창세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자이다. 그런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 값주고 사신 나를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런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열과 혼란이 가득한 곳에 화해와 연합을 이루고, 미움이 가득한 이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와 사랑을 전하며, 더 나아가서는 불의가 판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런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서산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쓰임받는 이 시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 서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 된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오고 싶어 되어진 것도 아니고요, 주변 상황에 억지로 이끌려서 오게 되어진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두고 보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 그런 상황을 만드신 것, 이게 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당시에 바울의 사도권을 두고도 늘 말이 많았던 것이죠. 저 사람이 진짜 사도냐? 정말 우리가 사도라고 불러도 괜찮으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런 어떤 자기들의 기준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분명히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고 있다. 너희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받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분명한 자의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리고 서산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 사역은 목사 그리고 몇몇 헌신되어진 사람으로 되어진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우리 모두가 연합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아멘 좀 해봐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 건물이 지어질 때도 보세요. 목수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요, 미쟁이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요, 샤슈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이거 와서 콘크리트 치는 사람도 또 따로 있고요, 그 안에 철근 이거 배는 그 사람도 있고요. 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져서 이 건물의 교회가 만들어지듯이 서산교회 공동체라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다 이렇게 부르셔서 그리하여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우리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내가 서야 할 자리,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자리를 우리는 묵묵하게 잘 감당해 가십시다. 지금까지 우리 서산교회는 그렇게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그와 같은 분들의 그런 헌신과 수고와 그 연합 속에 오늘 지금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되어져 갈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받는 에베소 사람들을 향하여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물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물이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도 귀한 호칭은 성도인 겁니다. 목사도 아니고, 목사에 꽂힌 선교사도 아니고요. 그래서 처음 선교사 훈련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강의 들어오시는 분마다 다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는 목사에 꽂힙니다. 엄청 들떴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목사도 성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선교사도 성도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도가 목사가 되고, 성도가 장로가 되고, 성도가 선교사가 되는 것이지, 성도 없는 목사, 장로, 선교사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우리 모두가 듣고 싶어할 그와 같은 호칭은 무엇이냐? 성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을 부르셔서 그리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는 내 자녀이다. 근데 너희는 앞으로 성도라고 내가 부르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호칭해 주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신실해야 합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직스럽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맡기든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책임성이 그 속에 동반된다는 것이죠. 보디발이 자기 집에 노예로 팔려온 요셉을 보면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맡깁니다. 요셉의 고백에 의하면 보디발의 아내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것, 이 집에서 우리 주인이 나에게 맡기지 않는 것은 없다. 왜 그렇게 요셉에게 종으로 팔려온 근본을 알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맡깁니까?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신실하게 보였기 때문에, 저 사람은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는 이건 맡기면 책임 있게 잘 감당할 사람이야.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자기 나라를 세워가는데 120도 전체의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8도를 다스리는 것도 힘들겠지만 그게 몇십 배 되어지는 120도 되는 나라 전체를 다스리려니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총리 3명을 세워서 다스렸는데 가만 보니까 그 총리 3명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단연 눈에 두드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모든 나라를 전부 다 총리 셋 가운데서도 가장 어떤 데는 총리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왕에게 손해 끼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 이유예요. 내가 다니엘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놓으면 저 사람은 절대 내가 근심하도록 만들지 않는 사람이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맡기든지 그걸 아주 책임 있게 잘 감당해낼 사람이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먼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는 귀한 호칭을 붙여주셨고, 그러면서 우리가 책임 있는 사람,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그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직스럽게 내가 이 회사에 손해 끼치는 사람은 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저 이웃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은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와 같은 인격적 만남의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인격적 만남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느냐라는 소속감이 확실하게 되어집니다. 그 소속이 확실하게 되어지면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감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세상의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샬롬이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러면서 인생이 180도로 확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많이 매질도 당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그런 위험한 순간들,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오늘 그가 말하는 것처럼 나에게 평강이 있느냐? 불안하지 않겠어요? 제가 운전 경력이 상당한데요. 무사고였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서해고속도로에서 전화 받다가 너무 방심했죠. 난 무사고 오랜 사고 경험이 없는 참 모범 운전자라. 그래서 아주 방심하고 전화 받다가 그만 앞에 차가 갑자기 서는 바람에 제가 가서 살짝 인사했어요. 갑자기 서면 안 됩니다. 그러고는 제가 가서 인사를 했거든요. 근데요, 그렇게 한번 사고가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게 큰 사고도 아니었고 자그마한 사고였는데 나에게 고속도로 갈 때마다 앞차가 갑자기 브레이크 밟으면 한동안은 그게 저로 하여금 상당히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돌에 맞았습니다. 40에 하나 감암매를 죽으라고 맞았습니다. 그리고 버림을 받았고 가는 곳마다 지금이야 여러분들은 이렇게 조용히 앉아가지고 제가 제대로 설교를 못하더라도 여러분은 전혀 불만을 안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어땠어요? 가서 전하면 저기에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는 막 이러고 저러고 말들이 많고 막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그러니 바울이 제대로 설교라도 제대로 전도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힘들었을 것입니다.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평강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그렇게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고 오는 사람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가라는 그런 것에 회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나는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런 바울의 은혜가 함께 임하여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 성도로 불려진 그것이 우리 삶에 은혜가 되고 평강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로부터 5절에 우리의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좀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근데 그 복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영적인 복인데,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4절에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작정하신, 그걸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것인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겠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원래는 우리와 좋은 관계 속에 있었는데,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문제가 생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겨진 우리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기로 그 마음에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내가 알기 전, 내가 태어나기 전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속에 두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그러면 당장 내 연봉이 많아지든지 입시철이니까 우리 자녀가 수능시험에 좋은 성적, 예상치 못했던 좋은 성적, 공부를 해야 좋은 성적이 나오지 공부는 안 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가지고는 쭉 믿습니다 그런다고, 그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간에 우리는 복을 그렇게 생각하죠. 예상치 못했던 좋은 점수로, 그래서 인서울 자기가 원했던 최고의 대학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대기업에 들어가서 아주 연봉 많이 받으면 복 받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복이죠. 복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복을 약속해 놓았는데요, 내가 너 떡반죽 그릇에게 복을 주고 내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고 내 집에 있는 소와 양의 그들에게도 복을 주어서 그 새끼들이 잘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내 들에도 복을 주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거두게 할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 복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물질의 복,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건강하고 세상에서 물질이 여유로워지면 그런 복이 아니라, 물론 그 복도 해당이 되어집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민족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 들어와도 나가도 떡반죽거러기 자녀가 내 토지와 그 다음에 소와 양이 잘 되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은 결과적으로 주어져 그것을 누리게 되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받을 사람, 복받을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면 이것이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팔복의 사람, 복받을 사람이 되라,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유언하며 축복할 때, 땅은 어디에 있는 얼마의 땅을 네가 가지고 양 가운데 몇 마리는 네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스마엘에게 주고 이랬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고 유언을 남길 때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은 땅을 주고 양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의 축복받을 그와 같은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것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후손들에게 그렇게 힘쓰라고 유언을 남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신령한 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바르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하나님에는 그 모든 축복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연결되어져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걸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복주려는 그 계획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느냐? 창세전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대전에 가면 뿌리공원이 있어요. 내 집안에 우리 조상의 뿌리가 무엇이냐 라는 것이죠. 저는 아직 뿌리공원 안 가봤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특히 우리 오촌 가운데 한 분이 1970년대를 살아가면서도 머리에 상투를 들고 그리고는 사서삼경을 읽고 그랬던 분이 계세요. 그분에게 한번 인사하러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네가 무슨 몇 대 손 몇 대 종파에 누군지 아냐 그러더라고요.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허허 그러더만 족보를 내놓고는, 그리고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알려주더라고요.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제가 족보를 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집안에 나의 뿌리가 누구인가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서부터 지금 이 시작이 되어져서 구원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나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졌는가 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느냐?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느냐? 아니야. 그것보다도 더 훨씬 이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내가 지금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내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부터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 귀한 비밀을 그러기에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6절에 그 영광을 내가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즉 찬양한다는 것, 그건 내 안에 하나님이시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이요, 그 기쁨은 구원의 비밀을 알았다는 것이요, 구원의 비밀을 알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는 이 사실이 내 속에서 그래서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간혹 보면 오늘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찬양을 아주 어려운 찬양 때 열심히 잘하셨어요. 예배 시간에 찬양 안 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좋은 일 있으면 핑미업 이러면서 막 노래하죠. 그죠? 전 그 끝도 밑도 끝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서도 좋은 일이 있으면요, 자기 마음이 기쁘면요, 자기도 모르는 노래를 흥얼거리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표정이 밝아질 겁니다. 기쁨이 넘치니까. 그러니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은혜가 넘칠 거예요. 그죠? 찬양은 오늘 너무 은혜 받았는데요. 박자, 곡조 다 맞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 찬양할 때 부모 앞에서 노래 부르고 저롱 떨면 걔가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 불러서 그래요? 아니면 그냥 노래하는 그 자체가 흥이 나요? 유치부에 가보세요. 애들이 틀려도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냥 나가서 율동하고 찬양하는 그 자체만 보더라도 기쁜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 기쁨 속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당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이런 의의 기준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사람 기준에 맞춰서 늘 그 의가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는 늘 사람을 많이 의식합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사람에게 이렇게 함부로 보이는 건 그건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건 좋겠지만, 그런데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죠. 우리는 누구의 의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그 당시에 가장 의롭게 산다는 그 바리새인들, 그들의 기준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인데 너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죄의 유전자가 있어서 여러분이나 저나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택하셔서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로는 힘이 들고 나로는 안 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랬습니다. 뿌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지면, 그러면 그 가지는 자연스럽게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나로서는 열매가 맺혀질 수 없지만, 나로서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그 능력이, 예수의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6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머물면서 그들을 돌봅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 교회는 사실 어찌 보면 바울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입은 그와 같은 교회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그런데 바울을 많이 실망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금 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는 겁니다.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자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와 같은 것이 의미가 있어지겠느냐. 그러니 다시 내가 누구이냐,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이다. 선택받아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 이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그와 같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 라고 바울이 그렇게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 충고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는 충고일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위상이 많이 추락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많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나는 장차 하나님 안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복을 받는 존귀한 자인데 땅의 것만 생각하고 세상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다시 에베소 교회처럼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을 다시 일깨워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을입니다. 가을이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풍성한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무슨 열매를 맺느냐는 것이죠. 영원히 봄이 계속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름도 계속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을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을은 겨울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을 것이냐, 하나님 앞에 무슨 열매를 맺을 것이냐, 열매 맺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나를 도우셔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